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의 거할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제 거할 곳이 마련이 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없으면 하나님 나라 어느 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죠. 어차피 그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놨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쪽에 아무리 하늘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건 나의 집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준비를 하든 뭐 다 완성을 시켜놨든 아직 뭐 지지도 않았든 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거처가 된다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장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어떤 장소.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준비될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그 장소를 준비하면 주님이 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상상을 하냐면 예수님이 준비한 장소 어떨 것인가, 어떤 모습일까, 어디일까, 막 이런 걸 자꾸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할 곳이 어디겠냐 이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다시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어느 날 미래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잘 다시 생각을 해봐요. 가서 다시 온다. 어떤 의미겠어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게 주님의 죽으심은 제자들로부터 이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죽으심은 떠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요 다시 오는 거죠. 부활해서 다시 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럼 하늘나라 올라간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 너희들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에 부활하시면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호흡, 숨을 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주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면 다 용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게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간다, 온다는 말을 먼 미래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면 지금 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먼 미래는 우리에게 없는 거니까. 사람들이 먼 미래에 어떨 것인가 그 미래를 자꾸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어느 날 천국 가겠지. 뭐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뭐 지금 천국을 못 살고 있으면 앞으로 좋아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느냐, 오늘 내게 주어진 가족들, 오늘 내게 주어진 교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역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일 어떨까, 내년엔 어떨까,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죠. 지금 오늘 내가 천국을 살고 있어야지. 지금 천국인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주님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십자가 지시로 죽으시면 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니까 나하고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서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희들 죽는다 그랬을 때 그 죽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너희들 죽는다, 그 말이 뭐겠어요? 그 말은 그 당시에 바로 눈 감고 죽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선악과 먹자마자 눈 감고 죽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옷 벗은 것도 깨닫고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왜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분리된 걸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나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게 죽음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요,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하고 영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와 떨어지는 거죠. 다시 오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다시 오겠다 그러면 부활하셔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분리를 말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면 영혼이 갈라져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부활해서 내게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분리를 말하고, 다시 부활한다는 말은 하나로 연합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죽으심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로서는 이제 완성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끝,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에요. 마침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사형당했으니까. 사형당해버렸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율법으로 다 완성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정죄라는 건 없어요. 다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내가 없죠. 이제 내가 없으니까 나는 죽은 거야. 이미 십자가로 죽은 거니까, 이제 십자가로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죽은 거니까 영원히 분리가 되고 영원히 죽은 거니까 난 없죠. 이제 죽었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다시 존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올 때 다시 오셔야, 주님이 다시 오셔야.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이름으로 죽는 거잖아요. 첫 번째 주님 오셨을 때는 나의 이름으로 죽는 거고, 두 번째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두 번째 나에게 다시 오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다시 주님이 내게 오셔야 나는 살아난 거죠.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자,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는 죽었고 영혼이 다 분리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나는 죽어있는 목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다시 오셔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그것이 뭐냐면 거처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처라고.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니까. 살아있는 자가 주인 돼서 그가 사는 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되죠.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니까, 생명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그분의 거처가 누가 되겠어요? 그 거처를 준비한다는 말이 뭐겠냐고.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막 생각하는 거죠. 먼 미래에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 가죠. 왜 안 가요? 여기서 천국 갈 사람만 가요. 그쪽에. 여기서 천국 갈 사람, 딱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 하나님의 거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안 되면 거기 하나님의 집에 못 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자, 내가 혼자 살아있을 때는 나예요, 그죠? 나. 그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을 때는 어떻게 해? 내가 없어진 거죠. 내가 없어져서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에게 온다면, 죽은 나에게 호흡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게 호흡을 주셔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그 호흡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생기가 나의 주인이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지.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가루가 다 뭉쳐서 하나의 떡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새 덩어리. 그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게 교회가 그대로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 그게 천국이라고.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신 거고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먼저 이해를 해야 성경이 보이고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 거처를 준비한다는 말이, 거처를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가 죽어야 거처가,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어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시해서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무시해서는 영적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이 세상이 다 없어질 때까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왜 이 교회가 존재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오셔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운 몸된 그 교회는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요, 주님의 교회들은 늘 있어 왔단 말이에요. 물론 가짜 교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짜 교회들은 많이 있어서 그 가짜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음녀라 그러는 겁니다. 진짜 교회를 뭐라 그러면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옛날부터 가짜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가짜 교회가 있었던 거고, 그 과거에도 구약에서도 가짜 교회들이 다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가짜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짜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 살려낸 그 사람이 교회가 된, 그 가루가 뭉쳐진 그 교회, 자기가 없는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그 교회, 그래서 그분의 집이 된 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하고, 그래야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교회만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안 되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면 그 집을 다 준비되면 오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준비된 밭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오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준비된 밭이 되면 오겠다. 준비된 밭이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 데는 어디예요?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씨에게 의미가 있는 밭은 좋은 밭밖에 안 되는 거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만 씨에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씨한테는. 좋은 밭에만 씨앗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라고 그런다. 씨에게 있는 하나님의 집. 씨가 생각할 때 그 집은, 자기의 집은 좋은 밭이죠. 씨가 생각할 때 자기의 집은, 거처할 집은 좋은 밭이죠. 씨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거처할 장소가 내가 좋은 밭이 돼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처할 장소가 누구냐 이거야. 그게 나죠. 그렇게 준비된 너에게 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죽어버리고 네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마음밭이 좋아진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다. 그 씨 입장에서는 좋은 밭이 천국인 거죠. 그렇죠? 그 씨가 들어가 있어서 그 밭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밭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그 말은 교회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주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세운다, 거처를 준비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다 영접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영접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도 우리를 영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함께 먹는 거죠. 그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으로 먹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게 시편 23편 6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나다프해서 막 추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시편 23편의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면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 안에 먹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또 먹여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자, 함께 먹자. 함께 먹자는 말은 둘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 둘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둘이 같다는 말이에요. 둘이 같다는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먹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어떻게 주님이 들어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함께 나와 먹고 나는 또 그분과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먹는 거, 이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린 자들이죠. 마음의 문이 열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으로 먹자는 얘기죠. 실제로 빵을 먹고 떡을 먹는, 야 뭐 교회가 뭐 떡을 주냐 빵을 주냐 뭐 밥을 주냐 뭐 이런 얘기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실제로 교회 오면
같이 먹죠. 뭐 빵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런 데가 교회니까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 오면 뭘 먹이는 것이냐면 말씀을 먹이는 곳이에요. 말씀을 먹여주고 이 말씀으로 만족한 이 천국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교회가 된 자들이 함께 자기에게 말씀이 온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눌 수 있겠죠. 그게 예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그게 선물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얘기했어요.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냥 괜히 갖다 얻다 갔다 그냥 막 베껴가지고 막 얘기나 하고 막 이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그런 선물도 아닌 걸 예물로 막 드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는다고. 그런 건 안 받는다고. 내 자녀, 내 돈,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내 거 있잖아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도 안 받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오늘은 어제가 볼 때는 내일이었어요. 오늘 볼 때 내일은 또 내일인데 그 내일이 오늘, 내가 내일로 가면 그게 오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오늘을 주셔야지 우리가 사는 거지, 내일이라는 것을 안 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다가 만약에 잠을 자는데 죽었어요. 그럼 내일이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내일 눈을 떴더니 또 오늘이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준 게 아니라 오늘을 준 거죠. 오늘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오늘을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들, 그걸 진심으로 깨달은 자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준 선물로 살겠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예물로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을 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한 그 모든 건 안 받는다는 겁니다. 네가 네 거라고 시간을 생각했고, 네가 네 거라고 네 돈을 생각했고, 네 자녀 네 거라고 생각했고, 네 남편 네 아내 다 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도 안 받는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만 받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느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걸 느끼겠어요? 어떻게 하면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시간도, 물질도, 몸과 마음도, 내 생명까지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돈도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거야. 내 지식도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깨달아요? 죽으면 깨달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버리면 내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그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거라, 나를 다 주셨구나, 그거를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느껴. 잘 못 느껴. 나 왜 이렇게 이런 게 못 느껴지지? 왜 못 느껴져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게 못 느껴지는 거죠. 다 내 지식 갖고, 내 돈 갖고, 내 아내 갖고, 내 남편 갖고, 내 자녀 갖고, 내 시간 갖고, 내 물질 갖고 막 이러잖아요. 내 거 갖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하루를 살아도 헛되게 사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산 게 아니고 너는 교만하여 네 거로 알고 살았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잖아요. 은혜는 겸손한 사람만 받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그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면 그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 때문에 내 거처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요. 주님이 가시면 나는 죽은 거라고, 그리고 다시 오시면 나는 사는 거라고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미래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셔 부활하셔서 내게 오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오시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진 거. 하나님의 집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 누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처가 준비가 돼야 다시 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셔야 거처가 준비되고, 그분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집이 되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된 그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죽은 거니까, 없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 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3종 세트가 나온다 그랬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고아가 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과부가 된 사람이 구원받아요. 나그네 된 사람이 구원받아요. 자, 뭐가 없었죠? 고아가 된 사람은 뭐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핍이 있어요. 아버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셔야 되겠죠. 과부는 뭐가 결핍이 있어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 없으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편 없으니까 과부가 남편이 아파도 살아있기만 해도 더 좋은 거야.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과부가 됐어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 남편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 될게. 내가 너의 남편 될게. 날 의지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게 성경에 구원받는 3종 세트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면 고아들 잘해줘라, 과부를 잘해줘라, 나그네들 잘 대접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잘해줘라 의미도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 과부는 남편이 없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거처가 없단 말이에요. 집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인생 뭐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 집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저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갖다 팍 줘버리는 게 아니라 확 하나님 나라를 갖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 나 집 없어요 그러면. 근데 자기가 또 까부느라고 또 자기 집이 있다고 그래. 또 자기 나 집 있어요, 난 집 몇 채나 있는지 몰라요 뭐 이러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를 막 집이 있다고 그러고, 나는 살아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집 있으니까, 집 없다고 안 하니까, 집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 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집 안 주겠죠. 집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집 없어요, 이 땅에는 내 집이 없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해서 저 하늘 나라가 내 집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집이 없어요, 나는 나그네로 왔어요,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이 땅에 와서 여우도 뭐 굴이 있고, 그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그네로 왔다는 얘기예요. 집 없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 땅은 집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집은 어디니까? 하늘나라니까. 예수님의 집은 하늘나라니까 그분이 나그네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나그네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집 없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을 주신다고요. 집 없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그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집 한 채씩 받으려면, 하늘나라 집 한 채씩 받으려면요 여기 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의미였어요? 월세 살아야 되고 집 없고 그런 의미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려야 내 집이 사라지죠. 그래야 내 집이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내 집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청할 때,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내 집이 마련되어 있으니 내 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너에게 다시 집을 주겠다 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죠. 자, 3종 세트 아시겠죠? 고아, 과부, 나그네 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이들에게 잘 해주라고 왜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 말은 구원받아야 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아버지가 없는 결핍, 하나는 남편이 없는 결핍, 하나는 집이 없는 결핍이 있다고요. 그런 결핍 있는 자들에게 결핍 없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런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결핍을 다 채우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결핍이 있고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요구하면 주님께서 네 마음의 밭이 가난해졌구나, 네 마음의 밭이 겸손해졌구나, 그래서 그 씨앗을 심고 천국을 갖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거처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거처를 다시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그 말은 두 번째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 만나고 나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으로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어부를 갖다가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막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뭐 해요? 계속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베드로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는 데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그때 분리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는 데 같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첫 번째 예수를 만나고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는 첫 번째 예수를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냥 사람 낚는 어부가 앞으로 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을 받고 그냥 살았어요. 살았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3번이나 가룟 유다는 한 번 배반하고 싹 죽여버리는데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 베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 그리고 나서 울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베드로가 만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고백하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때 뭐가 되겠어요? 베드로가 이제, 자, 첫 번째 예수를 만난 것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그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구원의 의미를 찾은 거죠. 첫 번째 만났을 때는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면 죽음까지 가는 길이라니까요. 두 번째 만남은 죽음에서부터 부활의 길을 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나고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베드로가 우여곡절 속에 사고 나서 죽었더라, 뭐 이러면 베드로가 구원 받았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야지만이, 부활해서 다시 와야지만이, 예수님이 다시 와야 성령을 주시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호흡을 받은 자가 첫 번째 아담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호흡을 해주셔야 산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의문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죄악을 첫 번째 만난 모든 사건을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주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이제 너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 선한 목자가 되어 내 양을 돌보는 그런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네가 내 양들을 돌보고 네가 내 양들을 쳐라. 너에게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따라다니는 주님의 양이라면 지금은 이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두 번째 만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고 살겠다. 그게 뭐겠어요? 천국입니다. 다시 주님이 오셔서 다시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주님이 다시 와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내가 다 그 거처를 준비하게 되면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말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면,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이 뭐라고요? 부활하여 다시 오게 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뭐예요? 함께 하겠다. 늘 너와 같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거처.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끝내버린, 나와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예수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집은 사라지고, 그래서 집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의 집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살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로 살게 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선하신 과 인자하심이 막 쫓아와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는 물가로 같이 먹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너희가 천국을 이루어 살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 안에서 우리가 살, 하나님의 우리를 거쳐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불러드려요? 이렇게 불러드려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딱 놓고서 예수님 밟아서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 다시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은 뭐냐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께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집이야, 내가 너의 거처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함께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너의 거처가 돼서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고 아버지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의 목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숨으로? 나의 목숨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남편을, 하나님 안에서의 남편을, 하나님 안에서의 아내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고, 교회 와도 천국이 되고, 나의 삶이 자체가 천국이 되죠. 왜?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가 될 거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될 거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자체가 천국이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말을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집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게 하나님의 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 되셔서 일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이 되어 아버지 안에서 거처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죽어 이 땅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